칼발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보이는 것들을 갖는데 의존하게 되어진다. 물건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갖는데 굉장히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위나 학이나 또 직분이나 소유나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있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적에 뭔가 잔뜩 쥐고 오는 것처럼 애기들이 태어날 적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삶을 정리하고 마치는 순간에는 누구를 봐도 손을 쫙 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도 잊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치매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은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또 자녀들, 일가, 친척 누구든지 간에 대상을 잘 못 알아보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생전에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도 직결되어지는 영원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걸 익히도록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나가서 살 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와 또 지식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볼 적에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대단히 행복하고 부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러주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재, 방해,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서의 6장에서 바울은 그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요소를 일러주면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어갑니다. 뭐를 일러주느냐 할 것 같으면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적에 그 선물이 어떤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적에는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해서 엄청난 고마움을 깨달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이 영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었구나.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라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인생은 아는 것 같지만은 한심하리만큼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그러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만큼 그 삶의 범위는 좁고 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깊어질 수 있고 또 넓게 살 수 있으며 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만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이고 간에 어떤 부유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만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자고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재물을 얻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손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인위적인 요소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어진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잠깐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누릴 수 없으며 나중엔 모든 걸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겸손히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도록 힘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교회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목회를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걸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배후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일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어렵게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목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그 개척을 하게 하시고서는, 그러고서는 어려울 때에만 나타나서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는 바람같이 사라지십니다. 그러고서는 장로님이 이렇게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우, 난 필요 없다,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난 알 권리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지 나는 누구에게도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아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기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고 그러면서 많이 격려를 하고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액의 돈을 맡기고서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써달라고 하고 맡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는데 더더욱 그렇게 했고, 어떤 분은 자기가 회사 생활을 얼마 동안 하고 퇴직금 받았는데 내 평생에 언제 이 많은 돈을 만져보겠느냐고 그 전액을 주면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쓰세요. 어디다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뭘 했는지 일체 묻지를 않고 그냥 묵묵히 지금까지도 소리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떤 보상도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단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그것만으로서 그냥 만족하는 거야. 돈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의 그 사용이나 또 모든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목회하는데 오늘까지 오면서, 물론 저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잘해주는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대로 저는 넘석넘석 그저 이거 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으면서 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 앞에 다 내놓고 내가 쓸 만큼만 쓰고 다 교회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디에든지 간에 희생 헌신이 없이는 부흥이나 이런 어떤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러나 반면에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길로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그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었겠죠. 자신들끼리는 이렇게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 무가치한 일이고, 그러면서 아마 거의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왔어요. 이제 뭐 36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전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것을 더하여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몰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까지 침투되어지니까 교회가 이런 물질적인 부여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사랑하며 소유욕에 차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그런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과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의미는 큰 부나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무절제하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몰락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어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그 한계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예를 들면은 뭐 요새 보니까 9,999억 뭐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한 그런 재벌도 있습니다만은 해도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900억을 가지고 있다고는 100억을 채워서 아마 1000억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다른 때보다 더 불릴듯 일어날 줄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말고 사람들은,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그러니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소유욕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낙후되어지고 결국은 자신을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는 덫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하나 별거 아닌데 그 거짓말을 한 번 함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더덕더덕 거짓말 천지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요소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하나의 그 차례 덫에 한번 걸리면은 버둥대는 만큼 그걸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헤어나오려는 만큼 자신을 올가매고 더 졸리는 거예요. 저는 걸려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요소를 갉아먹게 되어지고 천국에는 선한 것들을 몽땅 잃어버린 가장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욕망이 증대되어지는 만큼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서,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되어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없으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륜과 멸망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내적으로는 부식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라는 그런 표현으로 원어상엔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탐심,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지는 부작용은 다양하게 일어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같으면은 어느 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면역성이 약하여서 모든 발병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병이라는 병은 온몸에 다 스며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는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도자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지도력을 세웠다는 것은 성기라는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력을 무시하는,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거기 목회자들이 왔는데 손잡보를 드려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오면서 저는 그 부모님이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 교회 담임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모든 걸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은 그분 갖다 드리기 바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갖다 뭘 드리려고 그럴 적에는 두 몫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신앙이 변질되질 않아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리더십은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어지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도 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새야 집집마다 다닐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전화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맨 그런 내용들만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괜히 그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의욕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성향의 사람들로 만들어 교회를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를 이루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다 주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개중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훌러신학교 성장학 교수인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10%가 있는 반면에 또 10%라는 사람들은 또 나머지 10%는 어떤 사람들이냐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여기서 뭐 한 것처럼 자기 행세를 하고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또 10%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 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후자에 속한 10%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면은 야단이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만 깨우라. 이렇게 그분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날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울도 자기 곁에 늘 오른편에는 디모데나 디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왼편에는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을 따르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요.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 못할 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배신을 해도 배신하고 언제고 간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힘든 그런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것.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여러 가지 종류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돈은 악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쓸 적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앞으로 주어지는 삶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가지 증거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불법에서 구속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도구며 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이 우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생과 뭐 했어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아담아, 찾는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죠? 하나님은 우리의 낯을 대하며 우리와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는 기쁨이 최고의 큰 기쁨인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헤아려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적에 아, 그 삶이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 마음에 심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사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헤아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하라 하면 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느냐?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집인 거예요. 이런 집은 무생물적인 거예요. 의지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은 주인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요. 전에는 네가 이런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 쭉 이어주면서 너희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잘 알고 헤아려서 살아야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지, 내 욕구대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이루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남선교회 주최로 철야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비엔나 대학에서 한 대학생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데모를 하냐면은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이제 그 학비를 받을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피켓을 하나를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인류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서 살려고 하는 목적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죠. 말되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는 목적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려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러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적에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돼. 네가 공부해야 네가 잘 산다. 네가 공부해야 부자가 된다. 네가 공부해야 네가 뭐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느냐? 인류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 민족을 위해서. 보다도 범위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기워줘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단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모든 걸 쏟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용적공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만큼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어요. 최소한도 신앙인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적인 성향에 매료되어서 끌려가지 말고 선한 뜻이 뭔지 이 시대를 좀 이끌고 가고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위해서 퍼먹고 자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좀 뭔가 주고 베풀고 그리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 좀 돼요. 그래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제가 하는 사업을 좀 일으켜 주세요. 제가 좀 그 일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 안 믿어져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뭐냐면 세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세를 들여서 살고 그러는데 그 집이 2층이었어요. 2층 집에 한 신혼부부가 세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목사 가정이라는 걸 다 아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남편이 이라크로다가 취업이 돼서 가면서 우리 셋씩 좀 교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이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150대 1에 진급하는데 그걸 놓고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50대 1을 그걸 능가하고 이 사람이 진급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지죠. 안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또 이거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걸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양말 파는 직장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층층 시야에 뭐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직장생활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는 남편을 좀 이해하고 격려해 주세요. 보통 인내력 가지지 않으면 거기서 못 있어요. 그리고 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죠? 남자들은 다 이해 가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기 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봉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양말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교회를 나왔어요. 남편도. 그래서 그거지 마라. 그게 뭐냐?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내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면 그게 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사업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업을요? 뭘 하더라도 좀 한 자리에서 뭘 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동대문에서 제일 작은 가게를 세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 기도하고 오다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업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를 새우젓 파는, 우리 지하에서 새우젓 파는 가게가 있길래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남이 볼 적 그 내용을 들을 적에 정말 배꼽 찌고 웃을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새우젓 파는 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그 사람 보고선 그렇게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주병진 씨라고 알죠? 그분이 하던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다 망하니까 그리 왔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런 전국적으로 대리점이 70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는 거야. 이걸 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사는 집도 의리의리하고 모든 거 다 가족별로 다 좋은 차만 타고 그러면서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두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통 당장이라도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참으시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행한 대로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진하리만큼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내가 앞서요? 왜 내 머리를 믿으세요? 내 수완과 재주로다가 모든 걸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저는 사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몰라요, 사업이 뭔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못하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람이 뭐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대상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라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뭔가? 부하여 교만하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데 힘쓰고 선한 일에 열중을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이 민족을 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나 이렇게 보면 우리 이용기 장로님네 약국 가시는 데 가면은 무조건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드세요. 그리고 드링크부터 줘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기분 좋아요. 그거 마실 때. 심심하고 목마르면 가끔 둘러서 의뢰 줄 알고 그거 덜컥 마셔요. 여러분들 뭐냐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오든지 어디를 찾아오든지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리라 생각하고 주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줄 거 없으면 수염이라도 띄워주고 하여튼 뭘 아무거나도 주세요. 자꾸 주는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 주간마다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얻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다 주라고 그래요. 다 주라고. 무조건 말하지 말고 그냥 왜 왔느냐, 뭐 쳤느냐, 그거 말하지 말고 주라고 그랬어요. 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이건 시도 때도 없는데 그거 주는 사람은 그것만 전담으로 해야 돼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 어느 날을 정하고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준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멋있게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높고 귀하고 큰 뜻을 이루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